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오늘 2월 14일 사무엘하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도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에게 입을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재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암논이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그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암논을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죽이는 장면, 그리고 죽이고 나서 다른 지역 구술이라는 요단강 동쪽변에 있는 그 지역으로 3년이나 숨어 지내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압살롬이 자신의 형이었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3년 정도 도피해 있는 중간에 그것을 화해시키고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지혜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되어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가장 힘이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압이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살펴볼 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아쉬움도 점점 수그러들고 또 미워했던 또 분이 삭히지 않았던 그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도 점점 사그라지고 바뀌어서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좀 간절해지고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본 것이 누군가라고 할 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는 줄 알고 또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꾀를 낸 것입니다. 어떤 꾀를 내는가? 2절에서 보면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드고아라는 지역은 어딘가라고 할 때는 다른 이방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부터 8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가서 할 말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 말해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살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고아 여인에게 부탁한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마치 드고아 여인이 겪은 것처럼 비유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 드고아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고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주처럼 어떤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오랫동안 슬퍼하는 사람처럼 허름하게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아들 중에서 서로 다툼이 나서 들에서 싸웠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그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그 한 명의 그 아들조차 그 살인죄를 묻고 이웃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살인죄를 해당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조차 남아있는 한 명의 아들조차 죽게 된다고 하면 나는 씨가 없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 주변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려주십시오. 그래서 내 씨를 보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11절에 보신 것처럼 그래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원수 갚는 자가 없게 하겠다. 누구라도 너의 아들을 치려고 하려면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아들을 지켜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드고아 여인에 해당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이 그 압살롬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당신은 압살롬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아무 일면식이 없는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누가 말했는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군사령관 요압이 시킨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요압이 시켜서 한 말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요압이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요압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요압이 원하는 대로 그 압살롬 3년이나 떨어져 있던 그 아들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그 술에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3년이나 보지 못한 그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간절하게 했지만 그 완전히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구술에서 돌아와서 왕을 보려고 했지만 왕은 그와 화친하기보다는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으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화해하지 않고 그냥 너의 집으로 가서 내 얼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24절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지혜로운 그런 모습에 의해서 다윗 왕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모습은 주었지만 아직도 앙금이 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의 집에 계속적으로 머물러라 라고 하고 다윗을 왕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은 그럼 그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계속적으로 불러주지 않자 또 마음이 악해진 것입니다. 아니 압살롬은 나를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왕과 화해시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 왕은 화해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나는 그 술에 있을 때보다 더 답답한 생활을 한다. 자기 집에서만 갇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다시 불렀습니다. 요압을 불러서 다시 왕을 만나서 화해하게 해달라.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 그런 것들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계속적으로 만나주지 않자 또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불을 난 거 보고 이 압살롬을 따지러 올 때 그 자기의 요청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요압도 만나주지 않고 또 다윗도 만나주지 않자 이 압살롬이 자신의 지혜를 낸 것입니다. 자신의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놓고 그 요압이 화를 내기 위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이 압살롬에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압이요, 당신은 나를 다윗에게 소개시켜주고 다윗과 화해시켜주려고 나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다윗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 집안에 갇혀서 그 술에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다윗 왕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듣자 요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만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서 완전히 그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지만 화친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이 3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3절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됐습니다. 요압이 그냥 간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많이 다윗을 보고 싶어하고 다윗과 화친하고자 하니 왕이시여 압살롬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다윗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압살롬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와서 왕에게 절하자 다윗도 화친하는 그런 의미로서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 1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윗과 화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화친하게 된 그 장면까지만 나오지만 그것이 잘한 일인가? 그것이 안 좋은 일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뒤에 이 내용이 나오지만 뒤에 읽어보면 그것이 좋은 결말로 나가는지 안 좋은 결말로 나오는지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배반하는 그 역할을 그 일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을 빌미로 압살롬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다윗을 향한 신하들의 마음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을 올리면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른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고 다시 화합하고 화해하길 바라서 다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압살롬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다윗에게 불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만나면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온전하게 될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윗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마음, 그건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윗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 다윗에게 있을 때 오히려 더 다윗에게 큰 해가 미치게 되는 그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2월달 교회를 주제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어떤 죄악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정결성과 순결성, 거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사랑한다, 용납한다, 포용한다 하면 교회 안에 드러나는 죄악들을 막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안아줘야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 교회 안에 드러나는 죄악들을 그리고 부패들을 막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아껴줘야지,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뭐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의 순결성과 정결성과 거룩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것은 공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 죄가 완전히 회개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악한 모습이 있는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의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권징, 치리를 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치리가 없다고 하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혼자 잘못했다라고 징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 안에서 치리회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공동체 안에 다룰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잘못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냥 그것을 잘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질서와 절차와 방편에 따라 올바르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 인정되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가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압이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그 잘못, 실수, 그 압살롬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나 되면 좋겠다,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압살롬의 그 악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가까이에서 일어나서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개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용서하되 그 전제는 항상 무엇이냐?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항상 그 전제는 무엇인가? 그 상대방이 회개하였는가? 죄를 고백하였는가? 죄를 돌이켰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관계도 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당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7위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미조직 교회로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7위회가 당회가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잘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압이 다윗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압살롬을 데려왔으나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위험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하여 경각심을 늘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와 순결과 정결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건증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후보자들이 민심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마음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